5월 10일 학생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4편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아마 고3부터 등교 계약을 시작할 것이고 이번 주부터는 점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다른 학년들도 학교를 가게 될 것인데 아마 그 상황들을 잘 지켜보면서 학생의 예배도 이제 오프라인으로 전환할 생각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말씀인데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함께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5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의인입니다. 또 여호와의 귀는 누구의 부르짖음에 기울이고 있습니까? 의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런 죄를 짓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 이것이 아니라면 그럼 도대체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주 모범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모범이 되는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려움에 닥쳤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자기 인생에서 어떤 순간에도 결코 하나님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을 찾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그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갈 때 나 혼자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을 찾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준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까? 의인이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즉 의인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서 건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고민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고민은, 그 어려움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화가 나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어려움, 그 슬픔, 그 억울함,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분은 그것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를 지은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것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간증입니다. 자기 인생의 환난에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본체만치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나를 그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은혜 베푸셨다면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풀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다면, 즉 의인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공부를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친구들과 관계에서 오해 생기고 자꾸 억울한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약속하십니다. 18절, 나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도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상한 마음을, 아픈 마음을 토로하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그 사람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채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악한 영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영들은 조금만 틈만 주면 비집고 들어와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심지어 그 방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근거가 있고 합리적이기까지 하기에 우리는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괴로워하는 것을, 내가 아파하는 것을 스스로도 당연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공격을 조기에 차단하고 그들의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마음이 신란하고 갈팡질팡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자꾸 마음속에 속상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그런 아픈 감정들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고3이 된 수험생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참 답답하고 갑갑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인생 속에서 두 번 다시 살고 싶지 않은 삶이 있는데 하나는 고3이고 또 하나는 군대 생활입니다.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 또 그때 느꼈던 좌절감, 불안감, 답답함, 두려움들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가끔씩 너무도 공포스럽게 꿈속에까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곧 의인은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이 모든 괴로움, 이 모든 답답함, 이 모든 두려움,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 방황, 반드시 자유함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주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인에게 안 좋은 점이 딱 하나 있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의인에게 무엇이 많다고 합니까? 고난이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참 안 좋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라고 말한다면 웃기지 마라. 성경을 봐라. 의인에게 무엇이 많다고 했는지 봐라. 한마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습니다. 삶이 더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의인일수록 고난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19절을 끝까지 다시 읽어봅시다.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에겐 고난이 많을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보다 더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에서 반드시 건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찾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우리에게 축복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그 고난은 우리에게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고난을 통해 의인의 삶을 살 기회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 좋은 기회를 그냥 괴로워하다가 신세한탄하다가 날려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선택하십시오. 의인의 삶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내 문제, 내 어려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힘들수록, 괴로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삽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집니다. 평생에 하나님을 믿고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형통하든지 아니면 형통하지 않든지 괴롭든지 기쁨 때이든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찾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인의 삶, 예수를 믿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마다, 방황할 때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리에 있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방법을 찾고 내가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십시오. 믿음이 많든 적든 상관이 없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오직 당신만을 찾으며 당신께 부르짖으며 당신께 기도할 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는 시간이 보면서 예배할 때 집중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목사님이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라서라도 좀 핵심적인 말씀들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아마 앞으로 한 2주, 3주 정도 좀 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여러분들 그때까지 하나님을 찾는 삶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으로 일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얼굴 볼 수 있는 그날까지 안녕!